안에 김정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집단이 있죠.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군 정치라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최근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부대, 특수작전 부대를 방문했는데 훈련과 그 시범하는 장면을 참관했는데요. 당시 김정은 주변에 헬멧을 쓰고 그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심지어는 방아쇠 손가락을 건 채 경호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남북회담을 할 때 판문점에서 이렇게 평화의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경호할 때 김정은 차량 주위로 12명이 에워싸서 그렇게 경호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살벌한 느낌을 갖는 인상이었는데, 이번에 경호의 모습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삼엄한 모습임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군부대는 김정은이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군부대는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살도 할 수 있는 집단이기에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은의 사례는 최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몸가짐을 위해서 굉장히 몸살이는 경우를 보잖아요. 푸틴의 경우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가장 신뢰하는 군부대를 방문했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예전보다 더 불안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점을 그들의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근황은 어떠합니까? 나는 무엇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염려로 힘들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의 나그네 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도전과 장애물, 심지어 이 사탄의 회방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바닷가에 사는 이 조개를 살펴보면 속살이 매우 부드러운데, 바닷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살벌한 곳이죠.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그리고 그 조개가 사는 환경들을 보면 토양이 진흙으로 혹은 모래로 가득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개의 속살은 그 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이유는 조개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조개 껍질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으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낱 작은 조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이와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거센 세파의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때때로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과 육의 도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인생 역경 중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꽤 오랜 기간 그거 쫓겨다녔는데, 특히 사무엘상 25장은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다윗이 바란 광야의 갈멜 부근이라는 그 곳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군대가 다윗을 지금 호위하고 있었고, 이 다윗의 600명가량의 군사들 중에는 이 같은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가족도 있고 주변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의 가족들도 있으니 상당한 무리가 다윗과 함께 있었으면 알 수 있는데, 이 중 400명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금 다시 칼을 차고 누군가를 지금 죽이려 가자, 이런 결단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윗이 갈멜에 머무는 동안에 당시 그 갈멜의 최고의 부자였던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는데, 이 나발이 말이죠, 다윗을 아주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그 나발을 치러 가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갈멜에 이제 마온 지역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여. 자, 지금으로부터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3,000년 전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정도로 목축업을 한다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죠. 응? 참고로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소개해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이 한번 같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했는데 그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는 한 결이에 2마리니까 1,000마리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재산에 비하면 나발은 상대적으로 작은 소유물이지만 그러나 나발 역시도 굉장히 큰 부자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내노라 하는 부자였단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소위 뭐 방귀깨나 끼는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이 나발의 규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나발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하는 중에 이 갈멜에 머무는 동안에 나발이 가지고 있던 양과 이 소 이런 염소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사무엘상 25장 5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다윗이 10명의 자기 군인들을 나발한테 보내면서 너희 양털 깎는 자들 가운데 있대. 양털 깎는다는 말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추수하는 시점이 있는가 본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의 그 거처와 삶의 터전들을 보호해 주었다. 예? 뭐 침략자, 노략자들 이런 것의 맹수들 이런 것을 보호해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수할 때 소득이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오. 이렇게 이제 10명의 군사를 보내서 나발한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5장 15, 16절이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발의 그 소위 종들이 이제 나발의 그 아비가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와서 우리 거 빼앗아 간 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어. 맞습니다.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세요. 25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10명의 사람 보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 반응이에요. 그 뭐라고 하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말이듯. 내가 자네도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피신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억지로 떠났단 말입니다. 뭐 사울왕하고 붙어가지고 살면 될 텐데 왜 도망 다녀? 하면서 왕한테 충성하지 말이지. 이놈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떡과 물을 내 양을 깎는 자들 털을 깎고 지금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준비한 떡과 물을 내가 어쩌다 너한테 주겠느냐. 그러면서 소위 다윗에 보낸 10명의 군사들을 계무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천대조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아무리 각박한 상황에도 추수 때에는 풍성한 그 추수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초대해서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난주에 시켰지만은 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합니까? 청교도들이 말이죠. 그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자기를 배척했던 뭡니까? 원주민들이죠. 인디안들을 데려다가 곡식을 나눠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 거위를 잡아서 칠변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어떤 섬김의 나눔의 시간이 이 추수의 계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축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의 보통의 관례고 자세인데
이 나발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평상시에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던 다윗의 일행을 무시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했다. 특히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런 모습을 당하니까 이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은 남아서 자기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요, 나발의 그 휘하에 어떤 뭐 노예들, 종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400명까지는 필요 없는데 400명을 데리고 갈 적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싹쓸이 해버리려고 하고 이를 지금 가는 준비의 자세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급하게 나발의 이 휘하에 있는 종들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상황을 듣고 이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2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오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데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급히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보니까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에 급히 이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볶은 곡식 5스아 이게 이제 스아는 곡식을 대는 그릇의 단위죠.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뭉치 200개 왜냐하면 그 몽땅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음식물들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지금 이제 그 종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지금 갑니다. 가면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쌕쌕 거리고 있죠. 막 화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살기등등해서 지금 이 나발과 그에 속한 가문을 썰어버리려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 보세요. 21절,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죠. 뭐 싹쓸이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대신 죽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지금 각오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지금 분노가 치밀어 있고 하늘에 닿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발의 가문은 몰살당한 그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히 준비하여 지금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후 23절로 31절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그 표현이에요. 말의 설득인데 그런데 이 표현과 이 설득은 단순히 이 한 여인의 설득이 아니고 이 여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 필류 반드시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 살다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에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무효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계산법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혜가 되기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비가일의 표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먼저 23절 1로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표현이 내 주 계속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지. 철저히.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자기가 말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렸고 얼굴을 땅에 댔어요. 이건 종이 하는 표현 중에서도 지극히 낮은 표현이에요.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건 아주 천대한 표현이거든요. 그 반대로 상대방은 최고로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원하건대 그 분노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 종에게 여종에게 돌리시고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철저한 예의를 갖추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의 이제 준비한 멘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이 나발이 이름이 합당하다는 이 나발이 원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제가 6절을 읽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25절, 26절의 내용에 그런 표현 중에 26절을 조금 읽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주목할 점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 기억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참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막았다.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막으셨다. 나를 통해서 지금 보내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안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다윗을 도전하고 태클하고 넘어뜨리는 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면 덕담을 해요.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이죠? 도망다니 사울 왕한테. 예? 쫓겨서 도망다니.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는 지금 다윗을 가리켜줘.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뭐요? 싸우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임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신약을 인용하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앞서가지고 동행하여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이 걸어와 보니까 내 젊은 날의 생애뿐만 아니라 지금 걸어온 부분 보니까 내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걸어본 걸음의 결과가 그래요. 나는 하는 것이 별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까지 걸어왔구나 하는 깨달음. 더 나아가서 보세요. 25장 29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아비가일이 하는 표현의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는 지금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에서 다윗을 쌌다. 그래서 이 생명싸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체로로 하하임인데 이 체로로 하하임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을 보관하는 보따리, 주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디 보자기에 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 주머니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누구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생명 주머니에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에 넣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 속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그 물맷돌 던지잖아요. 던지듯 하나님께 그것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멋있죠? 이 여인처럼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준비한 멘트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당시 시대 보세요. 어디 여인이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여인이 와가지고 말이지 다윗의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군사 600명이 있고 근데 와서 함부로 이렇게 짓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열받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그래 하면서 칼질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말랑하게 바꾸어서 녹여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보시면 배너의 분노의 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셨다. 예수님께 빼앗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품었던 그 증오의 그 복수심의 칼을 빼앗아갔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내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과 내 생각하는 인생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남은 걸음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게 된다는 사실. 이러한 멘트에 다윗이 어떤 리스판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감동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설득하는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모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은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 주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로 지도자로 세우실 때를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다윗이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여인입니까? 네? 그 다윗이 말이지 그냥 그 분노한 마음이 눈누트 그냥 봄날에 눈누트 그냥 사르르 녹아버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이 마음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 눈누트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이 아비가일의 설득의 핵심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왕의 그릇 아닙니까? 이런 작은 자의 그러한 그 해코지에 노여하지 마시고 좀 더 큰 그릇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무엘상 25장 읽어야 돼요. 당신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취하는 행동, 내가 취하는 언어에 내가의 그릇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 그릇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릇이야. 그러니 이 작은 일에 사사로이 사로잡혀 저 장차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사람들 죽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60 넘게 살아보지만 내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에? 모나고 좀 고지식하고 안 바뀌어요. 물론 그게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서 이것이 때로는 좀 넉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잘 안 바뀌는데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자신을 바꿔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사업장을 채워주시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우상상사였지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도 품고 세계도 놓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노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환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시적인 비전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여인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그릇을 지금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한 여인을 통한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예? 비록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으로 속했던 이 아비가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너는 어떤 그릇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현장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세상 처세수를 들으려고 이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엄멜이라는 IMF 기독 청년의 간사인 이 IMF인 찰스 엄멜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우 이렇게 내가 옛날 뭐 그랬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년의 때도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 물질, 돈이 없고 세상 갖춰지는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랑해요, 여러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시작하면 이 주간이 기쁨의 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보아라 기도할지라. 진실로 뭐가 와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홍수가 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한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그 홍수가 범람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새로운 피조물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날 그 제자들 모아놓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아침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되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감사와 강건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